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치지입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의 낯을 피해서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제 도망을 치고 피난 인생길이 시작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피난했던 것이 어디였냐면 놉당, 제사장이 있었던 놉당에 피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세상으로, 술집으로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지 마시고 그래도 주의 성전으로 와서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것이 이 피난길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특징들이 다 그래요.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그래도 놉당, 제사장이 있는 성소로 달려갔다라는 거죠. 자, 다윗이 왔을 때 이 아히멜렉이 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윗의 신분은 사울의 부마예요. 사이예요. 그런데 당시 사울이 뭐라고 할까요? 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좀 통치를 평화롭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을 보냈으니 혹여나 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다윗에게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혼자 왔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사울이 비밀리에 내게 어떤 임무를 맡겨서 나 혼자 온 것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나와 좀 떨어진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지금 도망쳐온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사실인가 아니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진설병과 관련된 거예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물어봤습니다. 왜 왔냐? 떡이 필요합니다. 좀 떡 5덩이나 그와 비슷한 수준의 먹을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진설병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하냐면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본문을 그대로 다시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언급을 하시면서 그때 다윗이 이러이러했는데 그 행동이 맞았다, 옳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서 지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반론하는, 반증하는 본문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떡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우리 사무엘상 21장 4절입니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이 보통 떡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그런 떡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창고에. 무슨 떡만 있습니까? 거룩한 떡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안 했으면 그 떡은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설병이 바로 거룩한 떡입니다. 이 진설병자는 떡병자인 건 아시겠죠? 이 진설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쳐진 떡, 이걸 진설이라고 합니다. 이 떡을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이 거룩한 떡만 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입니까? 먹는 사람이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여자와 성관계한 일이 그날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구약의 레위기 말씀에 보면 정결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5장 18절,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성관계를 했어요. 그래도 그 하루까지는 부정하다고 구약 때는 본 겁니다. 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사울의 낯을 피해서 속으로 피난 온 마당에 무슨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요, 내 부하들 중에 설령 내가 점검하지 못한 성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피난 온 삶만 기간만 3일인데 이거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사무엘상 15장 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도망친 인생이었으니까요.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이제 줘요. 자, 주는데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물려낸 떡밖에 없다. 물려낸 떡밖에 없고 이 물려낸 떡을 너에게 줄 테니 가지고 가라. 자, 이 부분을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6절 한번 눈으로 한번 같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이 진설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자, 여기 보면 더운 떡이 나오죠. 그리고 물려낸 떡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떡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떡이 당연히 바뀌어야겠죠. 근데 그 전에 올려진 떡이 있겠죠. 한 주 동안 그 올려진 떡을 이제 빼야 돼요. 그럼 이 떡은 좀 딱딱하지만 무슨 떡입니까? 물려낸 떡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 날 교체하면서 새로운 떡이 들어가죠. 이 떡이 이제 더운 떡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준해서 한 떡은 나오고 한 떡은 다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물려낸 떡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오늘 다윗이 이 높당의 제사장에게 찾아온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나중에 예수님이 한번 언급을 하십니다. 자, 물려낸 떡은 교체되는 떡입니다. 그리고 이 떡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지정된 사람만 지정된 장소에서 먹을 수 있는 떡이 물려낸 떡이에요. 자, 레위기 24장 8절 9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읽어야지만이 오늘 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언급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안식일마다 떡은 계속 있어야 돼요. 더운 떡이든 물려낸 떡이든 교체는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9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 떡은 물려낸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나요? 아론과 그의 후손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못 먹습니다. 어디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지정된 장소에서만, 지정된 사람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먹을 수 있는 떡이 바로 물려낸 떡이에요. 자,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다윗이 떡을 달라고 했고 아히멜렉이 물려낸 떡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나는 보통 떡도 없지만 지금 거룩한 떡이 있는데 물려낸 떡인데 율법에 의하면 이 떡은 니는 못 먹는다. 당신은 못 먹습니다. 이거는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만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먹을 수 있고 어디 밖에 못 갖고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게 율법이니까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전혀 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한 가지만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물어봤나요? 너 여자 가까이 한 일 있냐? 너와 함께한 그 부하들이 성관계한 적 있냐? 이것만 물어본 거예요. 정결하냐? 정결하지 못하느냐? 이것만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히멜렉의 행동이 훗날 수천 년이 지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맞다, 이거 틀린 거 없다라고 말씀해 줬거든요. 그런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해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만 너무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야 될 것도 있지만 때로는 더 중요한 건 뭐냐? 취지를 살려서, 취지가 뭡니까? 어떤 일에 대한 근본 정신, 근본 목적이에요. 그 취지를 살려서 폭넓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취지는 뭡니까? 아론과 제사장들만 먹어라 특혜를 준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취지는 하나님 앞에 올려진 것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진 것이 내려왔을 때 귀한 것을 귀하게 알고 정결하게 부정하지 않게 사용되어지는 게 취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 성찬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려진 거, 이것도 진설병이 되겠죠. 자, 다 끝나고 남은 것이 있습니다. 남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집에 싸들고 가야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목적은 아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사람이
너무 지나가는 행인이 배가 고파 좀 달라고 해요.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고민이 들죠. 이게 보통은 대한민국의 장로회 총회 헌법에 보면 이 올려진 진설병, 뭐 성찬 떡을 잔도 말하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는 이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웬만하면 하단에 묻어라. 근데 하단에 묻으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거룩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되니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전에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이 성찬식이 다 끝났어요. 그 성찬식을 담당하는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바쁘다고 놔두고 갔어요. 놔두고 가니 여러분 오후 때 보통 청년부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하느냐? 배가 고프니까요. 거기는요 포도주도 다 마시고요, 떡도 다 먹고요. 근데 예배당에 다 술 취해서 들어왔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말 들어보니까 왜 네가 그렇게 했냐? 어떤 권사님이요, 내가 오늘 바쁘니까 너네들이 좀 그 설거지 좀 대신 좀 해줘. 이게 여러분 부정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사용되는 거예요. 먹을 수는 있죠. 그런데 완벽하게 부정하게 잘못되게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하신 겁니다. 꼭 아론과 그의 제사장만이 먹어야 되는 게 아니다. 꼭 지정된 장소에서만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물어봤잖아요. 너 부정하냐? 너 깨끗하냐? 성결하냐? 이걸 물어보니 부정하지만 않으면 근데 얼마든지 시장하고 배고프면 줄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취지요 정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율법의 취지, 정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수천 년이 지나서 마태복음에 이 구절을 언급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할까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날 어떤 밀밭을 지나갔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사역을 하는데. 그래도 이 밀을 좀 비벼서 좀 먹었습니다. 이걸 보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아야 돼? 일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율법에 다 위배된다. 들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왜 다윗을 언급을 하셨느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두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제일 좋겠지만 두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게 누구냐? 하나는 모세요, 하나는 다윗입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다윗은 신적인 존재예요. 왜냐? 모세는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법. 다윗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가장 광대한 영토를 만들어준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생각할 때마다 영광이에요. 영광. 모세의 율법이 모든 나라들로 흩어져서 법의 근간이 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모세 율법 하면요, 싸우다가도 멈출 정도예요. 그만큼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다윗 봐라. 안식일 날 그것도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 또 지정된 장소 밖에서 먹지 않았다. 그럼 뭐가 잘못됐냐?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율법의 정신 취지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가장 첫 번째로 긍휼과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여야 되지 않겠냐? 물질이 없으면 보태줘야 되지 않겠냐? 병들어 있으면 찾아보고 신방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기본 취지는 뭡니까? 사랑인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사랑이라고 했느냐?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니 사랑할 근거가 없어요. 왜요? 죄 덩어리니까.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덩어리예요. 도무지 자랑할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의 2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도무지 사랑만 가지고는 저나 여러분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할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왜 사랑한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 죄는 사랑은 못하지만 그 죄에 매여 있는 그 인생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도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래도 마태복음 25장 정도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요. 병들어 있어요. 병원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감옥에 가보고 병원에 신방 가는 거, 그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의 정신을 실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신방은 축복인 거예요. 왜요? 그 신방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전도회나 여러분 회에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많이 들여다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절대 짐도 아니고 일도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께 다 평가하고 심판하실 겁니다. 야, 너 내가 아플 때 돌아봤냐? 제가 언제 주님이 아플 때 안 돌아봤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곧 내게 안 한 거다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취지예요.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긍휼과 사랑이다라고 하는 취지를 잘 살려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다 품으면 됩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공의가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예요. 그래도 오늘 아히멜렉 제사장이 물어본 게 있어요. 긍휼과 이 사랑의 마음으로는 다 주고 싶어요. 떡을 다. 근데 질문이 뭐였습니까? 공의를 물어본 거예요. 성결을 물어본 거예요. 거룩함을 물어본 거예요. 여자와 가까이 한 적 있냐? 부정하냐? 안 하냐? 이게 바로 성결, 거룩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취지, 정신, 이 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거룩함이에요. 성결입니다. 자, 이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거, 성결이다라고 하는 거 좀 너무나도 이상적이고 멀게 느껴지는 도덕적인 기준처럼 좀 보입니다. 제가 쉬운 용어로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만 먼저 아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완벽하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 있죠? 그 옷을 내가 입는 거예요. 그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를 향한 믿음,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생겨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성결이요, 거룩이요, 깨끗함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신분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서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은 우리를 막바로 그날 데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국에 데려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와 관련된 옷을 입혀서 천국에 데려가는 게 목적이었으면 예수 믿는 그날 우리를 생명 걷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 죽잖아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안 죽잖아요. 왜 안 죽습니까?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삶의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을 살려주셨을까요? 천국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라고, 그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도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육과 영의 더러운 곳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또 필요한 의가 있습니다. 천국 가려고 필요한 의로움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될 의로움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뭐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요? 물로 씻을까요? 샤워할까요? 영적으로 물로 씻고 샤워하는 게 뭡니까? 씻음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회개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바로 두 글자로 회개라고 합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고, 조금 더 고상한 용어로 말하면 성결함이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취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의 생활입니다. 거룩이고 성결함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취지를 잘 살리면요, 그 사람은 일을 잘 해나갑니다. 근데 취지를 모르면 항상 문자적인 것만 보게 돼 있어요. 껍데기만 보게 돼 있어요. 껍데기만 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긍휼과 사랑을 받았는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긍휼과 사랑을 받았을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잘나서 독산동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정말 갈 곳 없는 인생, 정말 사역할 곳 없는 인생,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지는 마세요. 갈 곳 없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건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좋게 생각하세요. 한국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목회자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갈 곳 없는 인생, 정말 부족한 인생, 정말 사역할 수 없는, 자격도 없는 인생,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 입혀주신 걸로 알고 저는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사역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가 어떤 긍휼과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기억하시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누군가에게도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잘난 맛에 사역하고 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또 판단과 정죄와 껍데기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긍휼을 입고 사랑을 입고 사역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그대로 흘러가서 또 다른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내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율법의 취지고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사랑에 이 달콤한 사탕 발림에만 여러분들이 치우치면 안 돼요. 이 알멜렉 제사장이 공의를 물어봤어요. 거룩을 물어봤어요. 이 질문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너 거룩하냐 안 하냐? 우리가 사랑만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예요. 공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회개의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날마다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세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튜브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 용서하지 하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율법주의자가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다 용서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못하러 회개하느냐? 회개 안 하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도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의 유튜브 막 설교 막 들으라고 제가 권하지를 않습니다. 솔직히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분별하고 가려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중에서 이 십자가를 강조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 다 이루었다, 그리고 다 죄에 대한 청산은 끝났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회개할 거 없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회개 생활에 대해서 요구하고, 이게 성화를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뭐 해야 되느냐? 회개 생활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서로와 서로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힘들게 했다, 여러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해야 돼요. 내가 당신에게 불편한 마음을 줘서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마음을 힘들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공의의 실천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회개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서로가 서로에게 사과 안 해요. 덮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한 가정의 아빠예요. 그냥 딸에게 뭔가 마음 상하게 하면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 합니다. 무슨 핑계를 대고 무슨 여러분 변명거리 늘었습니까? 집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일만 더 커져요. 그냥 깔끔하게 나 미안해. 잘못했어. 앞으로 더 잘할게. 이게 여러분 회개고 이게 거룩이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삶에 실현하는 거예요. 뭐 공의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거룩함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이것 자체가 여러분 공의고 거룩함이고 회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돼요. 뭐가 안 됩니까? 율법의 취지, 이 살리는 것이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취지를 잘 살리십시오. 긍휼과 사랑입니다. 취지를 잘 살리십시오. 공의, 성결과 회개 생활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가 익숙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일용할 양식이 헬라어로 보면 필요한 양식입니다. 하나님, 저 시장에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떡 주세요. 돈이 없어요. 물질 주세요. 저 건강 없어요. 건강 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용할 양식이고 필요한 양식인데 주기도문에 보면 이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은 어디로부터 나오고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진설병이 진설병. 제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설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필요한 물질도, 여러분의 필요한 어떤 빵도, 여러분의 필요한 어떤 건강도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맨 처음에 주기도문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게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은 다 계십니다.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느냐? 이 구약의 사상에 빗대어져 얘기한 거예요. 제단에 올려진 거, 진설병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야, 너 진짜 배고프구나. 그럼 다 주고 싶죠. 물질이 없구나. 내가 좀 물질 좀 줄게. 건강이 없구나.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요 아니냐. 내가 힘도 줄게. 근데 하나님은 아히멜렉 제사장처럼 또 물어보십니다. 너 성결하냐? 너 거룩하냐? 너 회개했냐? 하나님이 똑같이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 진설병을,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이 물어볼 겁니다. 너 회개했냐? 너 거룩하냐? 정결하냐? 그런데 공의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불쌍하지만 사랑하지만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왜 다윗에게 줬습니까? 긍휼과 사랑만 가지고 줬습니까? 아니에요. 거룩함과 성결과 회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떡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떡을 받아 먹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낸 떡을 주겠습니까? 더 이상 하늘 성소에서는 이제는 이런 제사가 필요가 없잖아요. 영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더운 떡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어떻긴 간에 우리의 인생의 그 취지를 살려서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다라면 여러분 그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 그것을 정말로 이 취지를 잘 살리고 내 삶의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시작할 때,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이 없을 때, 여러분의 건강이 낙심되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가라앉을 때, 힘들 때 날마다 필요한 양식들을 하나님께서요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여러분의 가슴의 삶의 가정의 교회에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